원맨쇼 아세요? 쓰리보이라는 분 아세요? 쓰리보이. 돌아가셨죠, 그분? 아, 그분 제가 어릴 때 그 쓰리보이 원맨쇼 하는 거 보고 아주 뿅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죠? 쓰리보이 원맨쇼 하는 분. 아, 이분이 그 원맨쇼를 하는데 저쪽에서 저기 막 총을 쏴댔다는 거예요. 총을 쏘는데 총알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울고 싶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서 참 얼마나 그 원맨쇼를 잘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도 말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예. 하여튼 그 총알 맞고서 웃고 죽었는데 겨드랑이 들어가서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시오. 예,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흥분 상태를 막 갖고자 하는 이 그 우리 영과 정신이, 예. 아, 할머니 그거 흔들리시면 안 돼. 그 할머니. 예. 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예. 예. 이 그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일하시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이 영이 이 비참해질 때, 그럴 때도 기뻐하는 것, 이것까지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만만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웃고요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기뻐하면 어부가 된대요. 어부가 뭐냐면 내가 기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아주 좋아서 찾아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로 인도하는 이끄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해. 그리고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박해를 뜻이 뭐냐면, 박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쫓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이 목표물을 하나 딱 잡고, 동물이 예를 들면 사자가 이 사슴 같은 거를 딱 이제 목표를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박해라는 건데, 이것은 이 쫓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면, 우리가 말로 박해를 하잖아요. 언어로 박해하면 이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욕해서 그 사람을 신용을 떨어뜨리게 하고, 떨어뜨리게 하고, 이 비평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 이게 이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박해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둘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요, 이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을 때 2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목에 가있다 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적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를
쫓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누가 박해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누가 박해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박해를 안 합니다. 예? 마귀가 박해요? 예. 아니,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박해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 교회 안에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가 박해를 해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슬프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독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로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예수쟁이들을 박해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또 괴롭히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를 보고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박해는요, 예수쟁이들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참 지금요 그 옛날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전도사인데 해가지고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안에서요 예배 드릴 때 꼭 무릎 꿇고 예배 드려요. 통성기도 하면 막 손을 들고 막 그래요. 그러고 막 쌀라 이 방언 기도하는 거. 저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엄마 제발 미쳐. 엄마 신앙이 정상이 아니야. 미쳤어. 미쳤다고 엄마 보고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엄마의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제가 다 짓밟았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 울면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 나중에 어머니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저한테 있어요. 얼마나 그 귀에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박해받으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박해받은 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또 베드로도 또 그랬어요. 비난받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박해받고 모함받는 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박해받고 비난받고 뭐 미친놈 소리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주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비난받고 박해받고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사로 찬송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그가 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욥이 일어나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산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고 그 박해를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욥의 부인조차도요. 욥이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지 아니하라. 같이 한 이불 속에 수십 년 살았던 그 아내도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욥은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고난과 박해를 욥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니까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 빈몸으로 하나님께 합치다 했더니 결국 20명의 아들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서요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요 아프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이 얼마나 같은 가시가 팍 박히면요 손끝에 박히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걸 빼려고도 막 심지어는 막 자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3번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육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잘라주세요.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네가 내 은혜가 네 은혜가 크게 족하도다 그런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그가 받았으면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등에서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에 힘들고 박해를 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요 지금은요 도리어 복이 되어가지고 선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앙 같았고 그것이 아주 젖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박해와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 나를 하나님 사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며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합력하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뵙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셨도다. 지금 현재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이것은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영광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박해받고요 고난받으면요 슬퍼요.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우리 속에는 영혼은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박해를 받는데도 우리가 이익이 돼야 돼요. 내가 이익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고난받고 힘들고 그러면 눈물이 나고 아프지만 내 속에는 영혼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공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변화주고 또 열매를 평안을 갖다주고 그것을 우리가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우리가 놀랍게 새로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항상 기뻐하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영혼의 내마로 찾아오십니다. 내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내마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비수같이 팍 찾아오십니다. 그것으로 제 마음에 확신을 얻고 그것이 내 말씀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 내마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내마의 말씀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요 들으면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마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선교회에서 이 강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요 그 의자에 앉는데 앞자리에 앉는데 가만히 넉넉하는데 갑자기 설교는 듣는데 저 강자석 위에서 뭔가 주먹 많은 게 휙 날라오더니 내 머리를 탁 아주 야구방망이로 얻어맞듯이 강타했습니다. 제가 강타 탁 얻어맞았습니다. 저는요 그때요 나의 옛날 죄가 내 옛날 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억울했다는 그 분노 죄 때문에 내가 막 내 삶이 실패한 삶이 되었다는 거 원한이 맺히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억울하게 인생을 억울하게 살았는가. 그때 막 분노가 찾아와서 막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막 도끼다시 그 바닥에 다운치며 무릎을 꿇고 막 다운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내가 억울하더라고요. 막 머리 이마를 더 도끼다시에 대고 하니까 내가 죄가 안타깝더라고요. 죄를 하면 내 안에 분명히 나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강대상 위에 내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얼굴에 환영을 봤어요. 내 얼굴 김택룡이 그때 20살 때 이팔 청춘의 아름다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두고 오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내 이팔 청춘의 아름다운 그 모습, 내 모습이 내 속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교회의 죄를 위해서 울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너를 치르고 죄도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원들에게 정죄를 당하려니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박해하려고 나를 죄악으로 파묻히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도려냈으니 이러하려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주가 되어지라. 또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권만하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더러움과 마무리 찍었다. 이 레메로 찾아온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또 노아에게 또 이사에게 찾아온 그 말씀이 비수같이 레마로 찾아와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광야에서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을 물리칠 때 예수님은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레마로 사탄에게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마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말했습니다. 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리하리라 했습니다. 악한 원수에서 건지시를 받는 것은 기록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필요할 때요 우리는 악이 찾아올 때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가 다르지 못한 인자가 오리라. 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아서요 이 도시에서요 바구니로요 이 성 옥상에서 성에서요 바구니를 내려서 사람을 내려서 탈출시켰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에서 받아놓으라. 우리가 박해받을 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 나는 심히 비천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 그들은 나보다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가정폭력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외쳤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나이다. 고난받으십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까? 그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아니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말했습니다. 악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이런 이 명령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궁정의 궁궐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런 자리에 궁궐을 내어버리고 비천하게
사람에도 잠자지 못하는 말구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큰 존경받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그는요 그렇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조그만 어촌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우수한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를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 가장 우수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학교였지만 그는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천군 천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주 왕궁의 궁궐 같은 데서 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냐고 지옥과 극심한 그 고통과 스트레스 죽음을 맞이하고는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과 같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면 아직 피리까지는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해서 그 세상에서 호와 옷이 큰 동굴 같은 길에서 누렸다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죽음과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대신 그가 겪음으로 그가 천군천사 허다한 증인 앞에서 천군천사 앞에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서 그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가 개의치 않냐고 그가 하나님의 하고 난 그가 십자가를 참고 다 견디고 난 후에 그가 하늘나라에 보좌 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참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이기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우편 앉아서 예수님이 너 잘했다 하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또 박해자의 원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박해자를 친히 손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박해하지 말고 그것을 대응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로 또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도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박해받아야 되는 것은 즐거울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구나. 이 박해를 받을 때구나 내가 하나님이 상 받을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박해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거를 특별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거로 마음속에 내 말을 받아들여 그거를 승화시키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그러나 그런 박해받을 그럴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결과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